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첫 표적.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이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표적은 단지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인 표지편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지향하는 바가 있잖아요. 사인판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을,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첫 표적이 나오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의미가 뭔가, 이 사인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사건이죠. 환전상에 그 돈과 상을 엎어버리고 소와 양을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러 날 계실 때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7가지 표적만이 아니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알려주면서 오늘 2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의 그 의미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기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사흘째.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가보면은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흘이라는 것은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생명의 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사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혼례잔치가 있었다. 영적인 의미는 앞으로 가나 혼인잔치, 이것은 그림자고, 진정한 혼인잔치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천국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만약에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대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큰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았어요. 정혼한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 예수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에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할 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는 거다 할 때에 그는 그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의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와 같은 어떤 그런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히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그러나 단지 인생의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때 4절에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문관이, 나는 이 세상에 단지 포도주 떨어진 거를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여라는 것은 극존칭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할 때 그때도 여자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마리아의 요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인생의 문제,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내 아들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때를 하는데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때, 구원의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뭔가 예수님이 표적을 이룰 것을 믿고, 여기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따라합시다. 정결 예식.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집안에 들어갈 때에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었어요. 그럴 때 죄가 씻어진다라는 그런 예표로서 씻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씻겠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손 씻는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다. 여기 진정한 물의 의미를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7절에 보면, 그러니까는 돌려서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손발을 씻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는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포도주야 생겨라, 그러면 생길 수 있을 터인데 꼭 물로 채우라 한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꿉니다. 여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7절에 따라합시다. 물을 채우라.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저들이 말하는 뭐요? 정결케 하는 물이란 말이죠. 정결케 하는 물. 정결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9절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 나라 포도주와
하나님 나라 포도주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처음 좋은 것 같지만은 나중은 허무하고 헛됩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처음은 아닌 것 같지만은 갈수록 좋아지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진정한 이 포도주의 기쁨, 희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 왜 이것을 가지고 처음 표적이라 그랬을까? 분명히 공간복음에 이전에도 표적이 있었을 터인데 왜 이것을 처음 표적으로 했을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을 포도주를 많이 이야기하기를 피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찬 예식 때에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내 언약의 피다.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는 떡하고 포도주에,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 보면은 떡을 가지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거기는 떡과 포도주인데 여기서는 물과 포도주입니다. 물과 포도주. 그래서 물과 포도주라 그럴 때 물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에 피와 물이 쏟아졌다. 거기서는 또 피와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보혈로 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럴 때 이 첫 표적의 의미가 뭘까? 이 물하고 포도주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답이 있어요. 1장에도 있고 3장에도 답이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이걸 알려줘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1장에 가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33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세례 때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따라합시다.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 이가. 자, 세례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므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리라. 거기 성령이 나오는데 여기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34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 눈치챘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손 씻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을 가지고, 물은 회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성령, 포도주는 바로 뭘 나타내느냐?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올 때에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구약의 곳곳에 보면은 이 포도주를 성령의 기쁨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표적을
물을 가지고 바로 뭐예요?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33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 이 첫 표적을, 이제 표적은 어떤 것을 지향하는 거, 사인이거든요. 앞으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장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보겠지만 3장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1장과 3장에 1장은 미리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를 베푼다.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제 니고데모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본 어게인 되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따라합시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만 태어났다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태어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거.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것을 말하거든요. 만약에 아담으로부터만 태어났다면 그건 죄인이에요. 우선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요. 두 번째 죽는 것은 바로 영적인 죽음으로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다. 이것은 어머니 뱃으로부터 태어날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하고 리버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의 둘째 사망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성경은 1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 해야 된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 첫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즉,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 여러분, 나는 그러면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에베소 2장 1절에 성령이 역사할 때, 포도주가 역사할 때 이게 본 어게인을 하는데 이것이 뭔가? 그 증거가 뭔가? 과연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뭔가? 그걸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1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소, 양 이런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왜? 제사 드려야 되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거기서 소, 양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돈 많은 사람들은 소, 양. 그래서 이거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대제사장들, 이 종교주의자들, 그와 결탁해가지고 돈 버는 이 상인들,
장사한 집을 바라볼 때 성전 안에서 동물의 울음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나야 되는데 동물의 울음소리가 나고, 상 위에 펴놓고 환전상들 성소의 세겔로 바꿔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 채찍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채찍으로 자기가 맞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보세요. 소, 양은 여기 채찍으로 만들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가져가라 쫓아내지 않으세요. 참 작은 것에 대해서, 없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베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 장사하는 집. 여러분, 본 어게인 됐다는 게 뭐냐? 장사하는 집이 아버지 집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내 인생의 첫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집이잖아요. 이 집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성경은 마음을 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이 무너진다, 우리 인생을 집이 무너지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집이, 장사는 집이, 장사는 뭡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장사잖아요.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해요? 무슨 이야기냐? 인생은 그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장사하는 집과 같아요.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장사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 장사하는 집을, 돈밖에 모르는 황금 만능주의 사람들을, 탐욕으로 가득한 이 집을 예수님은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누구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하늘나라 집으로, 천국 집으로 바꿔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심령은 아버지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17절에 삼원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더라. 이건 시편 69편 9절이죠. 여러분, 아버지 집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어떤 표적이나 한번 보여봐라.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기적이나 바라는 자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 전부터 성전이 지어졌어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46년 동안 지어온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따라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여기 26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요 아버지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22절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믿었더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11절에도 믿으니라, 22절에도 믿었더라. 여러분, 믿음은 뭐냐? 내가 거듭나는 것이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 복음 듣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선물 받아 내가 born again 했다. 그럴 때 장사하는 집이 아버지 집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나를 born again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집니까? 여기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을 때에 성경을 믿어진 거예요.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본어긴 증거가 뭐예요? 내가 건넜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 성경은 예수요. 할렐루야. 바로 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사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구원파 같은 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면 생일이 있는데 너 거듭났다면 영적으로도 생일이 있다. 몇 년 며칠 몇 시에 네가 태어났느냐,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은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되 임의로 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몰라요.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몰라요. 그러나 증거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가 예수를 마음의 주로 삼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은 네가 구원을 얻는다. 아멘. 내 인생의 첫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이미?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부터 구원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23절에서 25절 없이 막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 참 좋을 텐데 왜 23절에서 25절이 있나? 의아해 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보면 믿었으나 그랬어요. 자, 계속 지금 각 단락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는 24절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믿는다고 해서 그게 철포덕 모든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 친히 아심이라.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도 못 되고 예수가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도 못 돼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우리가 born again 하고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줄 아세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장로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엄마 아빠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다니면은 뭐 천사처럼 된 줄 알아요. 천만에요. 주님은 안 속습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자,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믿었으나 왜 믿었다 그러지 않고 믿었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개가천선? 그런 거 없습니다. 24절에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신이 모든 사람을 아심이, 형편없다는 걸 안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단 구원받은 죄인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뭐 다 된 것 같아요. 천만입니다. 우리는 또 내 안에 또 더러움이 나오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할렐루야. 구원하고 상관없이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아셔야 돼요. 자,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믿는 사람들이 꼭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증언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베드로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다가 금방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십자가 지겠다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람 마음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라도 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가 닭 2번 우는 소리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도 부인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탁 쳐버리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참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보세요. 그 베드로 할례주의자들 눈치 보면서, 율법주의자들 눈치 보면서요, 그럴 때 바울이 꾸짖잖아요. 면책하잖아요. 면전에서 꾸짖잖아요. 사람이라는 거요 믿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믿지 말라.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단지 긍휼의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아멘. 자식 믿다가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니, 부모님 믿다가 목사 믿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실망하고, 그럴 거 없어요. 주님 여기 밝혔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반증이에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따라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을 풍성히 부음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의 선물이에요. 9절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만 자랑하고 은혜만 자랑하고. 믿습니까? 나 같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겨울에 죽으시려고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큰 눈이 오는 날, 그 추운 겨울날 바위 틈에 앉아가지고 금식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데려가달라고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베소 3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그때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죽일 놈 목사가 되어서, 그 찬송을 그렇게 불렀다. 나 같은 죽일 놈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는 일평생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그렇게 간증하셨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부족해, 연약해.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첫 표적을 일으켰어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요. 주님이 아셨잖아요. 탁 보자마자 유대인의 간원이고 사내들인 공원이고 공회원이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탁 보자마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네가 거듭나야 된다. 아무리 똑똑하든 돈이 있든 착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우린 다 주인.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첫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증거가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집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다 아세요. 친히 아신다 그래. 우리는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려갈 때 부족함 밖에 없는 거예요. 망해야 될, 심판받아야 할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심판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시고 형편없는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표적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첫 표적은 일어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 이상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